강의를 하기 앞서서 먼저 왜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어야 될까? 세상적으로도 지금 많이 책들을 읽어야 된다 이런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 특별히 선교사가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책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두 번째는 믿음은 지성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기독교는 책의 종교였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는 책 읽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 리더들은 리더였다라는 것. 이 다섯 가지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성경적 측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을 사랑하시고 또 책 읽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책을 읽는 사람과 더불어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노년의 삶에 마지막 천국으로 가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책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들을 보면서 책은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책을 사랑하시고 또 책 읽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은 참 인격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책은 인격체와 같아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고 믿음은 지성을 수반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측면인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3단계의 세 가지 단계의 점진성을 갖고 있는데 바로 지식으로 시작하여서 동의하는 단계 그리고 신뢰, 맡김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지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경건 생활하는 것, 헌신하는 것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동의를 하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맡기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경건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이 없으면 이게 다 설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독교에 있어서 이 지성을 중요시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실 때 그 뜻이라는 것은 마인드, 지성을 의미하는 지성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기 기독교는 책의 종교였다는 거죠. 역사적 측면인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 봉독을 굉장히 개인 집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 봉독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헌들을 활발하게 만들어갔고 또 사본을 필사해서 배포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노력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헌들은 그 당시의 문헌들과 그 많은 차이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책들은 거의 두루마리 책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문헌들은 코덱스 사본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 책과 같이 비슷한 금속이나 어떤 나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오늘 책과 같이 이렇게 넘기도록 그렇게 기독교 문헌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노미나 사크라라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약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각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기독교 문헌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거든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성경에 충실하고 좋은 신앙적 서적들이 널리 읽혔을 때 교회가 건강했고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할 때 또 좋은 신학 서적들이 널리 읽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건강한 신학 서적들이 많이 출간되었고 또 진실한 신자들은 신앙 서적을 통해 또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여러 유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제자는 책 읽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들, 물질들, 그 모든 것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명예와 성공과 부와 권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일차적 추구와 최고의 소명은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책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책 읽는 거 굉장히 어렵다. 나에게 적성이 안 맞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책 읽는 재미 한번 들이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책의 맛, 그 기쁨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소비의 대상을 바꾸면 우리 갈망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튜브 또 SNS를 우리 잠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책을 읽다 보면 우리 그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책 중에 책인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톡을 멈추면 가톡이 시작된다. 이해되십니까? 카톡, 우리 SNS를 멈추면 가톡,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시 우리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요즘 뺏고 있는 유튜브, SNS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앞에, 성경 앞에, 그리고 신앙서적 앞에 우리가 다가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 리더들은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적 리더들은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현실에 대한 통찰,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가 꾸준히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인 선교사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을 결국 대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처럼 사람들이 처한 삶의 현실, 그 위기, 문제들을 꿰뚫어 보는 그 통찰, 공감력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복음 선포와 또 가르침, 그리고 치유와 돌봄의 형태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삶에 대한 통찰과 공감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이 삼방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방은 신방, 우리 사람들을 만나는 신방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그 형편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골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그 성도들의 아픔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이 책방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명철들,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들, 그것들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책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치유하고 돌보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통찰 그리고 공감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신방과 골방과 책방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들은 항상 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